붙이셔서 이 그대로 이제 했는데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을 보면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거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나오고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의 11장에서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우선 이거 한번 볼게요. 몸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몸기도. 저 몸기도 듣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바로 해봤다니까. 참 좋더만요. 몸기도라는 게 이 참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요. 볼까요? 몸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게 나와요. 성경적이에요, 이게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바스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 바스꾼을 세우고 감시자를 세워주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혀는 성경에 그렇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이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바스꾼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죠. 문을 지켜달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기로 기도하자는 거죠. 근데 머리부터 발까지 기도하는데, 근데요, 다 제일 먼저 그렇게 기도한대요. 머리를 해서 기도한답니다. 딱 이런데요.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서 항상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머리를 위해서. 이거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몸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더만요.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윗이 이래 기도를 한 거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눈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각 사람마다. 그 다음에 자기 코를 가지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코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콧대가 높지 않게 해주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숨 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래 기도를 하는 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리가 있다.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발을 위해서 자기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 발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또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이 몸기도라는 게 참 좋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윗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이 몸의 신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저 인도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면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프로슈크마이라 그러죠.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 그 다음에요, 슈크마이거든요. 유크마이, 슈크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뜻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하늘을 향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요구한다. 간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간청한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원래의 뜻입니다. 하늘을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이런 뜻이라는 거 아시고요. 네, 몸기도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르쳐 달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게 디다스코거든요. 이걸 잘 한번 보세요. 가르쳐 한번 보세요. 가르치다는 게 다른, 원래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뜻을 하면요.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상대편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손을 뻗치는 거예요. 교육이란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교육. 반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손을 뻗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차례 합니다. 3차례 기도해요. 3차례 기도하는데 이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3시, 6시, 9시를 해놨죠. 근데 이 오전 9시예요. 6시는 12시예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기 전에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죠? 이 9시에 기도했다는 말 나오죠. 오후 3시에 기도한 거예요. 이 경건한 3차례의 기도를 꼭 합니다. 꼭 3차례 기도를 해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때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는데 혁명가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합니다. 배신해서 로마 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역사를 많이 기록했어요. 그 대신에.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공식적 기도 시간을 그 책에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 책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하고 조금 더 달라요. 여기 보시면요.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9시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인데, 이 공중기도인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거 9시니까 오후 3시죠. 그 다음에 해질 때 황혼 무렵에 또 한 번 더 기도 시간이 있대요. 이렇게 3번을 이스라엘 사람이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공식적인 것은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이런 거 아닌가 보면 알잖아요.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녁 제사가 되게 일어나게 해놨죠. 무슨 말이냐 볼게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3차례 기도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간이었어요. 회당에서 기도를 3차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 3차례 기도하니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면은 과거에 성전이 없을 때, 무너지고 없을 때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간이 이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언제 했느냐? 요때 한 거예요. 사실은 요때 한 거예요. 왜? 뭘 보고 할 수 있냐? 이걸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보세요. 다윗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저녁 제사같이. 이 저녁 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란 말이 이 원어로 뭔지 아세요?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이란 것이 원어로 뭐 해질 무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뭐 해질 무렵으로 되어 있어요. 저녁 제사같이. 제사는 예배니까요. 그 저녁이란 말이 해질 무렵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뭐죠? 해질 황혼 무렵에 놨잖아요. 그때 예배. 요 시간이 뭐 어떤 시간이냐?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는
성전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대신에 그 시간에 뭘 했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 차례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전에서의 뭐 희생과 같다. 왜 희생과 같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자세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3차례 나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같이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 기도는 매일매일 나를 바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자기 목숨이 100개라서 매일 죽어서라고 죽다 그 말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희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나를 희생함으로 내 육신은 죽고, 맞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죽고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예, 활기차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하나 앞에 희생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희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여러분이 희생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기도 가서 닿는 곳마다 거기는 여러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다 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온 인류가 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희생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땅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희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분양함이라는 죠. 분양한다는 건 이건 언제 제가 또 이 분양함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게토레트란데요. 불살할 때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걸 의미합니다. 분양한다, 기도는 분양한다 그러거든요. 분양단 그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향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재물을 태울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고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향기롭게 생각하시고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기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봅시다. 제가 여기 볼 때 첫째 기도에 지금 3개로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막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이 딱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옛날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대구 자연교회는 특별히 원절교회 군인들도 가고 한참 몇 년씩 있다 가고 그랬거든. 근데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요, 좀 틀려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구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즉 달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버려요. 이런 경우 이제 저도 많이 그래요. 앉아 기도하면 달라고, 예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달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해도 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고 이래서 가는 거야. 달라고 말하는 게.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운다면 달라고만 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성경에 가만 들어가 보면요, 확실히 성경에 보면 더 들었고, 다윗도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께 물어요. 저도 대적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고요. 듣더라고요.
영 못 듣잖아요. 그러면 우린과 둔빔을 가져오래. 그래가 또 성전에 들어가 응답을 반드시 응답을 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대화나 똑같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게 맞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듣잖아요.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안 그렇습니까? 들어요. 기도는 하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달라고만 해서 하나님이 다 주면 우리 기도가 모두 응답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다 우리 막 기도한 것만 하나님 다 주면.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일 소풍 가는데 하나님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잘 놀다 온다고 합시다. 뭐, 제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농부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비가 너무 안 와, 그때. 농부는 비가 오면 비가 와야 돼. 그 농부는 갑자기 비 오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비가 오면은, 소풍 가는 사람은 행복해도, 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또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죠. 응답 안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했다고 우리가 절대로 실망할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자,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를 통해서 먼저 솔로몬 이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고 애 목숨을 걷어갔어요. 다윗이 딱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는 금식을 딱 중단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하가 물어요. 어떻게 그래 살다가 기도하라 금식하신다고 어떻게 금방 이렇게 금식을 중단합니까? 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이를 또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까 해서 나 했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 데려가셨으니 내가 중단한다 이거야. 딱 즉시 그렇게 멈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왜? 그때 징계를 해야 되니까요. 안 들어주시는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많은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둘째는요. 믿음의 두 모습인데요. 저 두 모습이라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성숙한 믿음. 이거 한번 보세요. 성숙한 믿음은 뭐냐? 기도하는 자들이 성숙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응답하지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내가 감사할 줄 알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다윗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데려갔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께 저는 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고 유럽을 안 갈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가라는데 고집 피우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가죠. 다 그 가서 아는 거예요. 루디안 만나고 가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는 다 뜻이 있거든 또. 그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요. 그럼 미성숙한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이런 상태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 다 받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계시면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 완전히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꼭 응답을 해주시네. 응답을 안 하시네.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거 왜 응답을 안 하시지? 그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덜 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막 그땐 좋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야. 살아계신다 이거야. 좀 기도가 응답이 늦고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상한데 하나님이 없는가 이거 하나님 주무시나
아니라 이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시편에서 공감하는 게 뭡니까? 공감하는 기도가요. 어떤 기도예요? 공감하는 기도가.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윗이죠. 어찌하여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 번 합니다. 어찌하여. 탄식하는 기도. 그건 참 우리가 공감이 돼요. 그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게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두 단어를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기도 응답 안 하시냐, 이거야. 그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야. 내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거든요. 탄식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늦지 않게,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잘 알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때에.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박완서라는 소설가 아세요? 박완서라고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소설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의사예요. 의대. 머리가 아주 좋아서 의대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를 어느 날 그만둬버리고요. 그 과를 아무도 잘 꺼려하는 과를 다시 들어가더래. 그 물었대. 니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과가 살지 않겠냐 이거야. 내라도 이렇게 한다 이거야. 마음이 참 착한 애였대. 근데 어느 날 불의사로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고 박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왜? 어찌하여 데려갔습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그 실망을 해갖고 이 어머니가요, 너무 충격이 와갖고요, 왜 내 아들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막 너무 슬퍼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왜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느냐? 왜 내 아들을 데리고 왔냐,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어떤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요. 왜? 왜 나의 아들이라고 왜 안 된다고 할까? 내같이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 왜 나라고 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 그러더만 자기가 마음이 서 위로가 되고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랍니까? 그런 단식을. 우리가 공감이 돼요. 그런 기도가.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늦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셋째는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해요. 누구하고 앉아가 대화를 하면요. 있는 그대로 대화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내가 친한 사람이면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습니다. 뭐 이렇고 요새 어려움이 있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앉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분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대화하듯이 내 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다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상 기도할 때는 또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늘에 하는 전능하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또 그래 나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사정을 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대화하듯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사정이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일이 잘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또 같이 공감해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듣기 훈련하셔야 돼요. 막 내가 아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들은데요. 응답하실 때 보세요. 내가 평소에 읽은 말씀,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내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떠올려주는 길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응답하면 이상하게 뭐가 떠오릅니다. 내 속에서.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번 해보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올려줍니다. 떠올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하실 때 성경하고 반대로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음성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주고 뭔가 좀 떠올라요. 아까 그 박한사람 그 사람 보세요. 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들을 때는 응답을 들으면요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편안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구별할 때는 평안한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하게요. 평안한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을 안동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어제 시간이 겹친데 2군데를 갔다 왔어요. 진짜 여기도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결혼식이에요. 결혼식도 꼭 가야 되는 곳이라. 이야, 그래요. 결혼식을 포기하고 여기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도저히 마음이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그냥 물었어요, 하나님께. 결혼식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기를 가야 될까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제가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해서 별로 응답이 없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서서 나오면서 차를 타고 한참 앉아있다가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결혼식 쪽으로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럼 결혼식으로 바꿨어요. 저쪽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갔는데 가서 알았어요. 여기 왔는 게 맞구나 알았어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를 인도해 주셔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2장 1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보세요. 기도는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뭐냐? 오늘 한번 볼까요? 잠잠히 분미하는데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려라. 요 하나 더 있어요. 말없이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묻고 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기도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뭘 꼭 기도할 게 있어서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는 것도 무조건 달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뜻이 확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잠잠히 말없이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며요. 그럼 또 하나 더 볼까요? 바라며가 뭐냐? 근데요. 확실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로 지금 어떻게? 이게 불변사거든요. 불변사인데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의심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원어로 확실하게 해석하면 그에게서만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은 하나님만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도 보면 안 되고 사람을 보도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서만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떠올리줘요. 하나님이 다 떠올리줍니다. 떠올리줘요. 그 떠오른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제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가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 건물에서 나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데 있을 때는 저기 전라도 쪽이에요. 나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는 아니고요. 나가라.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구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보증금으로 택도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니까 나갈 때도 없고 구할 때도 없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산에 기도하러 가야겠다면서 매일 산으로 기도하러 가려고. 그래 이제 보침을 사갖고 성도들의 몇 명이 따라 나섰더래요.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갖고 산을 가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또 하나님이 참 그냥 안 보내시고 산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그 간증을 제가 읽은 거예요. 산삼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 그걸 캐서 갖고 내려갔는데 이 산삼이 되게 오래된 거다고 감정을 보고 있겠네. 한 돈 1,000만 나간다 하더래. 그러니까 이걸로 또 이제 좀 모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이렇게 하셨으니 계속 응답하실 것 하고 뭐 어떤 쪽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3뿌리 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갖고 내려와갖고 3뿌리 더 발견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이번엔 4뿌리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8뿌리를 발견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교회 예배당을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노 하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노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저 보세요. 홍해 앞에서 자 홍해는 가로막히고 뒤는 애국군사 따라왔잖아요. 참 이제 따라왔죠. 불기둥이 서가 있지만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그래. 이제 오갈 때 우리 다 죽었다 이거야. 죽이려고 그래 그냥. 그때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잖아요. 뭐하고 있느냐 이거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밀으라 이거야. 바다락에서 뭐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가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